오늘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새벽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하는 그 시간도 굉장히 길어지고 또 무엇보다도 기도의 차원, 기도의 내용, 기도의 능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늘 우리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쓰러져 있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세상을 이길 힘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저 기도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로 사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세상 탓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권세와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그 은혜와 복을 다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이유는 그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에게서 성도의 특권과 축복을 빼앗으려고 하는 마귀가 늘 성도들의 마음속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마귀만 탓하고 있을 것은 아닙니다. 이유는 우리가 깨어 강하게 기도하기만 한다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다가오지만 기도하며 주의 능력을 덧입는 사람을 마귀는 건드리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살아야 하고 기도로 살지 못하면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오늘 기도 말씀 제목처럼 기도가 살고 죽는 문제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모르면 기도하지 않고 그저 기도도 하는 사람이고, 그러나 이 사실을 분명히 알면 기도로 사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중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방 족속이 가로막고 서게 됩니다. 그때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모세는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게 되고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 그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게 되고 모세 팔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군대가 지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아론과 훌이 모세를 바위에 앉히고 두 팔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때 여호수아의 군대가 끝까지 아말렉 군대를 이겼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장면이 있는데 영화처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산 위에서는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고 있고 저 산 아래에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를 이루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더 중요한 전쟁, 정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일까요? 칼과 창을 들고 싸우는 저 아래의 전쟁이 아니고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는 그 산 위에 기도하는 자리가 진짜 전쟁의 자리, 진짜 싸움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상을 이길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자손들에게 계속 기억하고 가르치게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를 중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고 죽는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피곤해서 이거 다음에 해야 되겠다 그럴 수 있죠. 근데 만약에 그 문제가 살고 죽는 것이 달려있는 문제라면 내가 피곤하다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게 아닌 거죠.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살고 죽는 문제가 달려있기에 피곤해도 기도를 내가 잘한다 잘못한다 이것과 상관없이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의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의 전쟁은 요즘 무슨 운동 경기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은 운동 경기 하면 그저 지면 좀 기분 나쁘고 뭐 이 정도로 끝나죠. 그러나 이 당시의 전쟁은 전쟁에서 만약에 진다 그러면 가진 것 빼앗기는 정도가 아니라 남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그리고 노예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한 민족의 운명까지도 다 끝나게 되는 전쟁이죠. 이스라엘에게나 아말렉에게나 전쟁은 똑같은 겁니다. 그 결과에 따라 민족의 운명이 달려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아말렉이 이 전쟁에서 지게 되고 지구장에서 이름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들도 이 전쟁에서 지면 끝이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런 마음으로 싸우지 않았겠습니까? 기도에 대해서도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 그냥 하면 하고 안 되면 말고 그게 아니고 기도가 그쳐지면 우린 죽는다. 기도가 그쳐지면 다 망한다.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시간이 많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상황임을 알게 되면 기도하게 되고 여호와 니시의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형편이 그저 괜찮은 형편이다 이게 아니고 전쟁과 같은 위기이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기도하게 되는 거죠. 오늘 모세가 여호수아가 전쟁하는 동안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는데 모세의 손이 피곤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보면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기쁨으로 기도할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이렇게 힘든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전쟁으로서의 기도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이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기록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고 계속 기도한 겁니다. 아론과 훌이 보니까 이게 지금 모세의 손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기도가 계속되느냐 끊이느냐 여기에 민족의 생사가 달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한 것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결과가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전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던 사람들입니다. 애굽에서 살다가 급하게 유월절 거치면서 그냥 급하게 짐 싸가지고 나온 그냥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급하게 군대를 이루어서 아말렉 군사들과 싸웠는데 아말렉을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것은 기도하는 당시에는 어렵고 힘들어 보여도 그 결과는 너무나 기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이름도 붙여주시고 이 사건을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계속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 사건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진짜 전쟁은 기도하는 자리구나. 그리고 기도를 쉬면 안 되는 거구나.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해야 하는구나. 여러분 이 다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도 기도하는 수고를 기꺼이 감당했을 겁니다. 좀 힘들어도 기도하면 우리가 승리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산다. 그 경험으로 알았으니 그 다음에 기도가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결과를 알면 기도의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의 수고 기꺼이 감당하는 모든 기도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해 보면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에게서 편지 하나를 받습니다. 아주 모욕적이고 위협적인 선전포고가 전쟁하겠다고 하는
그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에게 다가온 이 국가적인 문제를 그는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군사력으로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이 기도의 시간은 아마 너무나도 비통한 시간이었고 기도하는 내내 마음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아마 잠도 잘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렇게 그의 모든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 그 밤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역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히스기야가 그에게 있는 모든 짐, 모든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던 그 밤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기도는 어렵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나 엄청난 것이지요. 이처럼 기도의 기쁨은 끝까지 기도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자에게 기도의 기쁨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응답되기 전까지, 그 말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전까지는 기도는 수고스럽습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듭니다. 믿음의 싸움이 되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단계를 넘어서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를 보기까지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참 부러운 목사님 한 분이 있죠. 조지 뮬러 목사님입니다. 그분의 인생을 보고 쓰신 책 일평생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조지 뮬러 목사님 5만 번 기도해서 응답 받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기도를 했을까? 여러분,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는 것은 최소한 5만 번은 기도했다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많이 기도할 수 있을까? 이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많이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이유는 바로 기도 응답 때문이었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의 기도 생활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었고, 또 하나는 어린 아이와 같은 단순함이었습니다. 이 단순함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구하면 주시리라 믿었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필요를 채우신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다 알고 믿은 겁니다. 모든 기도에 다 응답받음을 믿었습니다. 그 응답을 믿으니까 그가 기도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고정적인 수입 이런 거 다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어려움이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그들의 필요를 말씀드렸습니다. 기도에 목숨을 건 것이죠. 그랬는데 그가 했던 기도는 어렵고 힘든 것일지 몰라도 하나님께만 구하고 나아갔을 때, 정말 믿음으로 구하고 나아갔을 때 엄청난 응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얼마 동안에는 어려움도 있었죠. 특별히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가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직 응답이 다 오지 않아도 마음이 그렇게 두렵진 않습니다. 그런데 점점 수중의 돈이 떨어져 가면서 기도할 때는 마음이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완전히 떨어졌어요. 그러면 진짜 마음이 어려운 것이죠. 기도하는 중에 별의별 생각이 다 들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실까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도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의 기도에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경험하면서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의 기도의 믿음도 달라지고 기도의 차원도 달라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의 일생은 언제나 감격과 흥분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 일기를 보면 패턴이 있는데 어떤 때는 이 패턴이 좀 의아합니다. 읽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일기가 다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이신 웨슬리 목사님도 일기를 쓰셨는데 그 일기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느 날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볼턴에서 뉴웰 헤이까지 8마일을 말을 달려갔는데 거의 4시간이나 걸렸다. 내가 설교를 막 시작했을 때 햇빛이 내 옆머리에 어찌나 뜨겁게 비치든지 이렇게 설교가 계속되면 설교를 오래 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다. 그랬더니 그 해가 조금 후에 구름으로 가려지더니 예배가 끝날 때까지 계속 구름 속에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것을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응답이라고 믿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일기에 나는 10시경 터드몰텐 근처에서 설교했다. 사람들은 산등성이에 줄줄이 서 있었다. 그들은 외모로 보아서는 굉장히 거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촛농이 녹아내리는 것과 같이 부드러웠다. 헵톤스토어에 가서 나는 오후 3시에 산등성이에서 설교했다. 그런데 내가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설교를 마칠 때까지 비가 멈춰주기를 기도하였다. 그랬더니 실제로 비가 멎었다. 그리고 내가 설교를 마친 다음에 다시 비가 오기 시작하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랍게 쓰였던 웨슬리 목사님, 그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바람도 구름도 비도 멈춰주시는, 움직여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거죠. 누군가가 보기에는 그저 자연현상이지,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요 세심한 손길로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간증이 넘쳐난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의 이 일기에도 기도 간증이 이렇게 다 기록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의 증인으로 다 서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 식구들이 일주일에 만나서 우리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 나눠봅시다. 그러면 자유롭게 나누자고 해도 서로 손들고 제가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너무 많이 나눠서 좀 짧게 합시다. 이렇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 간증이 넘쳐나게 되면 세상을 능히 다 이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싸우지 않았어도 이미 싸움에 이겼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의 자리 지켜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레위기에 보면 단의 불로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제단 위에 불 꺼뜨리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고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꺼지지 않으면, 기도가 멈춰지지 않으면 그 사람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혹 쓰러지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그는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일으켜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 오고 낙심이 와도 오직 주님을 꼭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여인은 병 나을 소망도 없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힘도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12회를 병으로 고생하면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그 주님께 나아갈 수는 없었지만 몰래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그가 나음을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여인의 간절한 마음,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제가 주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의 옷자락을 덮어주옵소서. 주의 옷자락만 내게 덮여도 내가 살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것보다도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그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의 체험도 없고
기도 응답에 확신도 없는 이들이 있을 수 있지요. 어떻게 해야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서로가 기도를 쉬지 않도록 서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오늘 12절에 다시 보시면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론과 훌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보니까 모세의 손 올라가면 살고 모세의 손 내려가면 죽는 겁니다. 지금 기도하는 게 살고 죽는 문제인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는 이게 모세에게만 맡겨둘 일이 아니다. 우리가 그 모세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어 주어야겠다. 그래서 모세 보고 여기 앉으라. 그리고는 양쪽에서 그 팔 붙든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면 먼저는 무엇보다도 기도에 힘쓰고 기도 그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가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 그 교회가 역사하는 힘이 강한 교회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새벽에 그저 집에서 혼자 기도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어려운 길을 뚫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론과 훌처럼 서로 기도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 한마디가 옆 사람의 기도를 돕고 함께 기도를 일으켜내는 힘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를 살려내는 것이 달려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함께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초대교회 때 보면 헤롯 왕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얼마나 그를 철저하게 지켰나 하면 여러 병사들을 2중 3중으로 감시를 했습니다. 심지어 감옥 안에 군사들을 보내서 베드로의 양손을 그 군사들의 손과 맞대어 함께 묶었습니다. 그 베드로 꼼짝 못하게 만든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이 불신자인 헤롯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믿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감시를 한 거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처형되기 전날 밤에 천사가 옥에 있는 베드로를 깨워서 옥 바깥으로 인도를 해냅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 일이 믿어지지 않아서 환상을 보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는 곳에 가서 문 두드렸을 때 베드로를 그렇게 살려달라고 간절히 성도들이 기도는 했지만 믿어지지 않아서 한동안 문을 열어주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거 보면 베드로나 또 초대교회 교인들이 기도를 하기는 했지만 믿음은 사실 작았던 겁니다.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왔어요. 살려달라고 풀어달라고 기도했겠죠. 근데 그 베드로가 왔는데 믿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기도였죠. 믿음이 약한 기도죠.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믿음은 약했을지라도 그들은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죠?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연약한 믿음이라도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작은 믿음이지만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작고 내 기도가 연약하다. 이게 별로 중요한 문제 아닙니다. 그러나 작고 연약한 이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주의 큰 역사가 그곳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섬겨가면서 이제 11월이 되면 우리가 설립한 지 만 4년이 되어지는데 담임 목회를 이렇게 섬겨가면서 제 가운데 욕심 하나가 점점 커져갑니다. 다른 욕심은 다 버리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데 한 가지 욕심이 커지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자에 대한 욕심이 날로 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분들이 없다면 제가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들을 섬겨갈 수도 없고 우리 교회가 교회답게 서갈 수도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자들이 일어나고 기도의 연합이 일어날 때 우리 교회도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로 세워지고 또 우리 성도들도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고 살아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모두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중보자로 섬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연합해서 서로가 붙들어주는 아론과 훌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나도 살고 내 옆에 이웃도 살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로 세워지는 길입니다. 우리 영혼이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가 아론과 훌의 역할을 감당해서 연합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 기도의 연합이 일어나고 가정 안에서 가족 안에 기도의 연합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가정도 소망이 있고 그 교회도 소망이 있습니다. 가정이 자라가고 교회가 자라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자들이 세워지고 기도자들이 연합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께 그렇게 기도로 연합하는 중보자로 서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 붙들어 올리는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든지 기도를 중단하면 되지 않고 기도의 연합을 이루어 가야 하겠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기가 힘들 때 그때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옆에 기도자들을 함께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기도의 승리를 얻게 될 때가 오고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서로 연합하고 또 하나 주님께서 정말 놀랍게 역사하실 때구나. 주님의 역사가 크면 큰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연합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고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거뒀던 것처럼 그 놀라운 승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